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이 내려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올 오순절의 날이 이를 때에 거기 모여있던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에 그게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120명 모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소위 방언을 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더라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 왜 바람으로, 왜 불로, 왜 방언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거기에는 각각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임할 때 왜 큰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가? 바람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바로 성령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볼 수 없지만 효력을 나타내는, 볼 수 없지만 변화를 나타내는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칩니다. 바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성령도 볼 수 없습니다. 도마는 보면 믿겠노라. 내가 보면 믿을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하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특별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면, 특별한 어떤 도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성령을 볼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막고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거스르는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잘 이용하면,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배를 빠른 속도로 잘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힘입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식물도 또 동물도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성령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건조합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령은 호흡입니다. 성령은 숨길입니다. 성령은 바람이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120명 정도가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인데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마치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120명 모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성령의 불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마치 모두 다 머리 위에다가 촛불 하나씩 켜놔서 그 촛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계시록 1장과 2장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거닐더라,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는데 마치 성령의 임재가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물론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교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위에 불이 갈라져서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더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님의 성자의 임재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오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를 들은 것처럼 불이 혀처럼 갈라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불은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방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봐서 부정한 족속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해졌다는 말이죠.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불 위를 통과하게 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하리라. 그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체하면 어떻게 했죠? 누군가가 체하면 바늘로 이 손끝을 따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 머리에 이렇게 바늘 끝을 이렇게 뭐 소독했는데 머리기름으로 소독을 했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에다가 이렇게 소독하는 거.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그 부정한 민족,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모든 물건들 대신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 칼이랄지 창이랄지 뭐 이런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을 통과하게 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뭐 옷이랄지 이런 것들은 물로 씻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에스겔서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군대는 줄이라고요. 줄을 잘 써가지고 치과위생병이 되었습니다. 치과위생병으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던 치과 전문 병원, 그 뭡니까 군대 병원 가운데 치과만 하는 치과 전문 병원이 논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위생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뭡니까 발치하는 거, 이 뽑거나 이제 아말감으로 이 이렇게 충전하는 거나 이런 치료만 해주고, 이제 장교들은 보철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렇게 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금으로 예를 들어서 씌운달지 충전을 한달지 할 때는 그에 합당한 금을 사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g 사오십시오, 뭐 1g 사오십시오. 사오면 그거를 이제 조그만 이렇게 로에다 넣고 거기다가 그 전선, 구리로 된 전선 있죠? 전선 조그맣게 토막 내서 잘라 놓고, 그리고 아연 조금 잘라 놓고, 쇠붙이 조금 잘라 놓고, 그리고는 토치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녹입니다. 그러면 충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1g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뭡니까 이것저것 넣었으니까 1.5g, 2g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보철물을 만들 때 틀을 만들고 석고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 붓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조그맣게 막대기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철하는데 1g 든다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또 금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금으로 이 일을 해놓으면 금방 닳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넣는데, 그리고 이제 보철물을 끼워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 손잡이 부분 남지요. 그럼 그거 잘라둡니다. 잘라서 모아둡니다. 한 달, 2달 정도 모아두면 꽤 돼요. 그러면 하루는 날을 잡아서 그것을 녹입니다. 그러면 녹아요? 녹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치로 거기다 열을 가합니다. 이미 녹았지만 거기다 열을 계속 가하면 그 넣었던 것들, 구리, 아연, 철, 이것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99%의 순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팔아서 그것 가지고 부대 전체가 회식을, 그건 이제
이 공급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고, 그것 가지고 부대 전체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해서 아주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가 많다. 이스라엘에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로에 집어넣고 거기서 나의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들을 녹여버릴 거다. 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 순은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여움을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바라시는 것은 마치 은에서 혹은 18K 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금 9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노여움을, 내가 내 분노를 불처럼 사용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행복한 삶? 예, 그러겠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 행복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다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다그치는 이유가 나중에 장성해서 성공하는 삶, 번영을 누리는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해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너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더 기대하시는 것은, 더 목표로 삼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어르신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아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목표로 삼아야 할, 지향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냐?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역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불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존 라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나서 죄 짓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은 후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단 1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죄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죄를 즐기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은 후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죄책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물론 연약해서 실족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자극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 주십시오. 저는 저희 집에는 이제 그 애완견이 조그만 포메라이언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집 안에서 키우죠. 방에서 키우죠. 근데 그 큰 개, 이런 들을 키우는 집들을 보면서, 야, 나도 어렸을 때는 저런 거 키웠는데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그 아파트에서 키울 수는 없죠. 미국에 개 목걸이, 개줄이라고 그러죠. 개줄 가운데 그런 게 있답니다. 여기에 전자장치가 있어서 거기다 주인이 이렇게 조절을 한답니다. 10m 혹은 50m 이렇게 조절을 해 놓는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m다 라고 조절을 해 놓으면 주인이 있는 안방으로부터 20m를 벗어나면 이 개줄에서 전기 쇼크가 강하게 아니라 약하게 이렇게 쿡쿡 찌르는 쇼크가 있게 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돌아오고, 또 20m를, 안방에서 20m를 벗어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쇼크가 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 이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걔가 깨닫고 그 집 울타리 안에서만 있게 돼서 걔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이 항상 나를 자극해서 내가 전에는 둔감했던,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했던 일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자극하고 내게 깨닫게 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하나님 슬퍼하시지, 내가 예수 믿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도록, 이 죄를 범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야, 깨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도록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 목사가 새벽잠이 많아서 저녁에는 몇 시까지 있어도 거뜬한데 새벽은 아직도 버릇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알람을 이용을 하는데요. 알람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5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휴대폰에다가 5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알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핑계대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런 핑계대지 맙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까닭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은 죄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것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살 수 있다. 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때 난 안 돼, 난 못해 아니라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정금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해서, 죄의 찌꺼기들을 제해서 우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또한 불은 어떻습니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불은 타오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가리켜서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에후 왕이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여호나답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 수레에 태웁니다. 타십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화마가 삼켰다, 불이 삼켰다,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나님의 일,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심 식었습니까?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지 않아서. 성령의 문제입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칫하면 옛날 이야기나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지금은 왜?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어려웠습니다. 내게 열심히 사라졌다면, 내게 열정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불꽃이 필요합니까? 내 신앙생활에 어느 영역에 불꽃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 증인되는 일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조지 휘필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주님 내게 영혼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영혼을 거둬가십시오. 주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내 영혼을 거둬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구세군의 장시자인, 구세군 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자선 낭비 생각나죠? 구세군도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나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이 내 뼈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혼, 오직 영혼뿐입니다. 내 마음은 영혼에 굶주려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길에 사로잡혔던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우리의 야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방언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불은 타오르게 만듭니다.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영혼 구원의 열심을 갖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기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들 낮술에 취했나 보다. 저건 무슨 일이야? 이상한 말 하네. 방언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일어난 현상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들이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이 앉은 곳에 성령이 임했더라.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서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서서 담대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증언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영혼 살리는 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원하는 곳에만 딱 하고 말면 불조심 필요가 없겠죠. 불은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불이 번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번졌습니다. 때로는 사그라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번져 나갔습니다. 바람은 서쪽으로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유럽 본토에서 영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쪽에서 또 서풍을 타고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거기서 또 서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시아로 번져 나왔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 바람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불기도 했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기독교는 끝났을 것이다. 중국에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없을 것이다. 웬걸요? 공산 치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역풍이 부는 환경 속에서 중국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1억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역풍 속에서 그 밑불로 남아있는 그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결단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어떤 역풍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점점 자유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불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합니다. 불은 번져나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하며 성령은 우리에게 열심을 갖게 하며 성령은 우리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시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